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행동해야 하고 시작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 속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싶어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생각 속에서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맨날 기도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구약시대의 십계명도 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말로만 믿는 것이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대로 행해야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무당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몇 천만 원씩 주고서 푸닥거리를 하고 또 몇백만 원 주고서 부적을 사가지고 베개 속에다 넣고 자고 신랑 몰래 부적을 호주머니에 넣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 무당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그런 행동 안 하겠지요.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나는 그런 푸닥거리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당이 시키는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무당이 시키는 것도 믿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계명을 지키지는 않고 복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도 그것은 바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7, 8살 되면 아이들이 미운 시기라 했는데 요즘은요 4, 5살 되면 벌써 부모 말 안 듣고 빤일거려요. 미운 짓만 골라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서 그러니까 밉지는 않지요. 알면서도 안 하고 알면서도 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사단도 우리에게 물러가고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사단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런 헛된 짓을 합니까?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 보는데요.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단과 싸우지도 마세요.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와 싸우면 더 강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데 힘을 쓰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잘 못 지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면 밤새도록 사단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사단과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쫓아내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지 마세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요. 두 번째,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그의 관심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의 사랑을 받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남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선물하고 예쁜 옷을 선물해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온 신경과 관심을 쓰고 좋아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에 자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갈 길을 아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실제 그 세상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세상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명예와 권력, 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를 캐보셨어요? 한 줄기에 7, 8개씩 달려나오고 많으면 10개도 넘어 달려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캐서 그 많은 열매들이 달려나올 때 그때의 기쁨, 수확의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알게 되지요. 뿌리에 주렁주렁 그냥 무만한 고구마가 달려나와 보세요. 사진 찍고 싶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줄기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줄기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저절로 주렁주렁 달려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효도하고 따른다면 말 안 해도 그 자녀들에게 자꾸만 뭔가 주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이지요. 그렇지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면 반드시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보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 같죠? 다 따라옵니다. 직장에는 직장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냥 대충 일하고 월급이나 축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 직장에 내가 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발전하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그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충성한 그 몇 배로 보답이 따를 겁니다. 고구마나 감자 하나를 욕심내지 마세요. 덩굴째 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덩굴째 캐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주렁주렁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조그마한 제비꽃도 제비꽃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제비꽃이 장미꽃이 아니라고 열등감 가지고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냥 남들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남들 잘 사는 것만 보지 말고 나는 내대로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면 어떻고 얼굴이 미남이 아니고 미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남들처럼 화려한 장미꽃이 아니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랑하십시다. 국가와 사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갈 길을 아는 사람만이 올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감자나 고구마를 덩굴째 캐지 않고 하나만을 캐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생활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계명의 완성이고 사랑만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 22절 말씀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 하면 네로 황제처럼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이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엉뚱한 이단 종파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실제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인간 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또 사회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무엇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 목사들이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뭐 하려고, 기독교 종교가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 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신학, 특히 해방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이나 사회적 억압을 해석하는 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은 사회 구조의 해방이나 가난한 자의 해방으로, 억압받는 자의 해방으로 복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정치적인 해방운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억압받는 민중의 정치적 투쟁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 이론을 신학에 혼합해서 복음을 정치 이념에 종속시킵니다. 반정부 투쟁과 노동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사회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지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 결국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도끼비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단 종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단체로 행동한다는 것은 민주사회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교회 이름까지 내걸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투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투쟁은 또 다른 투쟁을 불러들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회 구조 개혁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나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 중에 표어를 보니까 싹 갈아엎자, 이런 표어를 쓴 사람이 있었어요. 갈아엎어도 누군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회개혁과 진정한 인간구원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해서 온 세상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때만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올 때만 완전한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자유주의, 해방신학, 이단 종파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